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주일날 아침에 생각해야 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건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고 가장 은혜를 끼치고 가장 확신을 주는 말씀을 고르라 한다면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바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간에 우뚝 솟아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그 길까지 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주는 말씀들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8장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원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루는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역사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데, 이제 8장 28절 오늘 이 말씀 이후로 로마서 8장은 전부 다 39절까지 나가게 되는데, 8장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나가는 전체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웅장한 말로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들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대전제가 바로 8장 28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감출 수 없고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정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그리스도인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우리가 얽매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을 만약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놔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역사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엮어서 너에게 내가 바라는 아름다운 선을 이루도록 내가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신앙이 초라하게 넘어질 수가 있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들, 기쁜 일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의 일들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예수를 믿어도 도리 없이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도 그 예수를 믿는 그 고백 속에서도 오히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이, 예수 믿어서 축복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린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서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이 얽혀져서, 어떤 것들인지 다 얽혀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위로를 받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들 격려를 받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왜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그 능력의,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쳐있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역사를 한다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좀도 외면하지 않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뭉쳐서, 모든 것이 똘똘똘똘 연결되고 뒤엉켜서 결국에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운 선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간섭,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 가운데 눌러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것을 통제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떠한 고난이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세요. 놀라웠게도 그것들을 하나하나 짝을 맞춰서 퍼즐을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 그 고난이 똑같은 고난으로서 만약 고난이 저절로 역사가 되고 고난이 저절로 온다면은 결과는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당하는 고난이 결과가 똑같을 거고, 예수를 안 믿어도 당하는 고난이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고난이 만약 스스로 역사하고, 고난이, 어떤 고통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만약에 될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똑같은 결과가 올 텐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너희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거느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그냥 똑같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맛에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러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이 갖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런 거 느껴보세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좋을 때만,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느 것 하나 예외도 없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제하셔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소재들이 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게 지금 내 눈앞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내가 그냥 버려진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건 줄로 알았어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인 줄 알았고 고통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걸 잡으시고 계셨어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부모님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스러워, 자녀들 때문에 속이 쓰려요, 배신감도 느끼고 마음이 아파요. 그 변화된 자녀들 속에서 원수같이 자녀들이 미워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용하는, 선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이 안 돼요. 망해요. 모든 것이 안 돼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다른 걸 보고 인생이 각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우리에게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건강이 엉망이 되었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아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망이 없는,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바로 그러한 죽음의 병 앞에서도 그 죽음의 병을 하나님께서 바로 사용하시고 있고 통제하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선을 내게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앞에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가지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지키겠어요.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말씀 속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씀 속에 자기 가슴을 쏟아내고 이 말씀 속에 자기를 적용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 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사업이 안 됐는데 그게 어떻게 선이 될까요?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게 선이 될 수가 있겠어요? 말 안 듣는 자식들, 애 먹이는 부모들, 친구들,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는, 지금 내가 처한 형편에서 보면은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선하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일들을 보면은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고 선으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이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났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고 변화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편안하게 순탄하게 가고 있는 것, 그것이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행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정말 파도가
용솟음 치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쩌면 해일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박이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고요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속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무신경해지고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보잘것없이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어떤 일이 탁 던져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눈이 활짝 뜨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막 돌기 시작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골똘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깨달음을 가지면서 각성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내게 이런 일이,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을까? 왜 나는 사업이 안 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먼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다가 80평생 살고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바로 고난과 역경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생각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그 일과 나와의 관계, 왜 이 일이 내게 있었는가, 이 일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자기의 어떤 그런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원망 먼저 하고 불평을 합니다. 좌절을 합니다. 회의를 갖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일에서 쓰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들은 그런 자기의 삶을 비로소 깨달아서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로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없었구나. 내게는 이런 일이 떨어지면서 이 일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된다. 자기를 비로소 돌아보게 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게 된다. 겸손하게 된다. 겸손하고 낮아진 자들은 넘어질 수가 없어요. 높은 나무들, 높은 빌딩들은 쓰러질 수가 있어요. 바닥에 붙어있는 낮은 건물들은 쓰러지질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게 만드신다. 가장 철저하게 낮게 만드는 자기의 모습을 겸손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축복은 말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또 모든 것 가운데 그를 겸손하게 만들면은 드디어 그 마음속에 강한 충동을 주신다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갑자기 선한 충동이 나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고 이것이 원위치로 가야 되고 더 좋은 위치로 올라가야 될 텐데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디어 내가 모시게 사는 그러한 삶의 수준까지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부유해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서 나는 나아가고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모든 일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빠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붙들고 계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고 있는 그 장본인인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슬퍼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통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뭐를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겠어요? 바로 이러한 체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싸우고 원망하고 화평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들은 불평의 세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라고 두 아들이 있었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자기에게 올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먼 곳에 가서 장사도 해보고 자기들 써보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돈을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처참한, 아주 비참한 꼴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돼지우리처럼 그렇게 거기서 살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아들이 자기가 비로소 자기의 현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내가 왜 이런 것을 먹어야 되는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이런 것을 먹지 않을 텐데 내가 아들인데 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는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삶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납니다.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갈 때 아버지께서 먼, 아주 거리가 먼 아주 상가한 그곳에서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달려갑니다. 신발을 신지도 않은 채 달려가서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기뻐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좋은 채소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립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를 찾게 되고 다시 아버지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한 번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아무에게나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모든 것을 선하도록 그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만 바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 그 뜻대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불렀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 때 바로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저는 이 말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돈 없는 사람, 이런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둘밖에 없어요. 키가 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참한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유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에 계세요?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느 쪽에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이 시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세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귀하고 천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물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로 사람을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고 안 했고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못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성공했고 아니고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둘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서 그 사람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시선을 모으고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도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해도 하나님을 따르기만 해도 믿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제가 보기에는 뉴욕에서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성도들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보여야 사랑하지. 뭘 있어야 사랑을 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만 이 축복이 있다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이 계명의 중요한 말씀을 많이 놓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자기네들의 유일한 성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신약을 성경으로 생각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말씀들 그들이 딱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에서 딱 꼽으라고 한다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쉐마라고 하는 말인데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쉐마의 첫 번째 말이 너희는 들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말이에요.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사장 드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무슨 뭘 봐라가 아니에요. 알아라가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3장 36절 7절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다시 말해서 성경 연구가가 우리 주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 중에서 제일 첫째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이때까지 뭐 하나님 사랑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제일 첫째 되는 계명,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첫째 계명, 제1계명,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건데, 제가 어쩌면 가슴 아프게 오늘날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몰라요. 사실 놀라운 말이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경외라는 말은 존경과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편해지고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사랑하고 친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렵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아까 쉐마에 나오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다음 말, 바로 5절 다음 6절에 바로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은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사랑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점수가 몇 점 나올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인격적인 표현 행위를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많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성경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물론 하나님을 아는, 성경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신학을 가르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가르치고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수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관습이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표현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나의 삶에서 내 인격적인 모든 것을 표현해서 그 하나님께 나의 항의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나오고 종교적인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나와도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교회에서 성경책을 끼고 아무리 높게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관습에 묶여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역사하는 걸 안다면은, 그것을 만약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인격적 표현이라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단순한 감상이나 감정이나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몸이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정말 내가 내 몸을 그대로 입말로 시키고 거기다가 헌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도 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말씀 속에서 감동을 읽고 오 하나님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갑니다. 그 느낌, 그 감상이 어디로 갔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2시간을 못 견뎌요. 하루를 못 견뎌요. 평생의 신앙생활을 못하고 금방 달라져 버려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기독교는 그렇게 교회에 끌어놓고 종교 행위를 통해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마치 그들이 감상적으로 느끼기만 하면 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아셨어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떡을 먹고 그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무리를 걷던 것을 본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안전망이를 일으켜 세우고 봉사를 눈을 뜨게 하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무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을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나타낼 것이다.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송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깨닫는 자,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아시겠습니까? 위선적으로 살지 맙시다. 거짓된 신앙 속에서 우리가 있지 말자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여러분 원하지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걸 알려면 어떤 사건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탁 당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 하는 사람은 모든 일, 어떤 일이 자기에게 발생됐을 때 원망 불평해요. 금방 두려워해요. 금방 그것에서 어쩔 줄 모르고서 막 한탄해요. 슬퍼하고 괴로워해요. 실망하고 낙심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떨어졌을 때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구약성경 욥은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동방에서는 최고의 부자였어요. 소떼, 양떼 이거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소위 말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10명의 자녀들과 수많은 재산을 가진 이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칩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많지요, 자녀들 많지요, 뭐든지 잘 되는데 하나님 안 섬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걸 다 뺏어보세요. 욥은 하나님을 절대 섬기지 않을 겁니다. 사탄이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욥을 죽이지만 말고 그의 재산을 다 뺏어보아라. 그의 자녀 10명을 다 뺏어보아라. 그를 완전히 병까지 걸려서 죽게 한번 만들어봐. 죽이지는 말고 그런 상황까지 한번 네가 시험을 해보아라. 사탄이 그런 시험을 하죠. 욥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가 가져서 사업들이 쫄딱 망했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고 이제는 죽었구나. 먹을 것도 없어졌어요. 자녀 10명이나 돼서 유복한 그 삶이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10명이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네가 하나님을 믿어 웃기는 짓 하지 마라. 원망을 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온몸에 등창이 나서 가려워가지고 정말 막 문둥병이 걸렸는지 가려워서 막 헌대가 납니다. 벽돌로 긁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욥기 1장 19절에서 20절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런 겁니다. 욥이 그렇게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정말 가장 처참한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일이 그에게 일어났을 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가로되 그가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니까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또한 여호와이신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만 끝이면 좋은데 그 다음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겪고 있는 욥의 현실에 있는 그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욥이 보였던 태도라는 것이에요. 욥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바로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렇게만 써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써보내지 않았습니다. 제일 앞에 분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가 알거니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갖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으세요? 바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알고 있는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놀랍게도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28절에 보니까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기도할 것이 뭘 하나님께 빌어야 될지, 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중요한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바로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 바로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감들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간섭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감사한 것은 그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현실이 전 무엇인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건강이 어렵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왜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모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궁극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전투에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떤 전투에서는 우리가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한 전투에서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체 전쟁에서는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는 병의 이 투병 생활 가운데서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나아가고 있다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털까지도 내가 세어놨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방인들이라 걱정하는 것은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이 길쌈도 안 하고 아무것도 농사를 짓지 않지만 먹지 않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득히 채우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고난이 없을 때에는 잘못 행했지만 고난이 올 때 비로소 나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시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일어난 많은 사람들, 성경에서 있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사에 일어났던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선배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삶의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또 다른 우리 이 오늘날 뉴욕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인가를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안다는 것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우물에 빠뜨려 죽게 되었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아내의 잘못된 유혹으로 말미암아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일은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는 것 같았어요. 감옥에 가서 임금의 포도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술관원에게 그들이 꾼 꿈을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임금께, 왕에게 출세하게 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2년 3년이 가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이제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스립니다.
7년의 홍수, 이 정말 가뭄이 옵니다. 7년의 가뭄 속에서 세상이 다 죽을 때, 아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제들, 가족, 야곱과 그의 형제 11명이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어 애굽으로 옵니다. 그들을 요셉은 그들을 팔고 배신하고 그들을 저주했고 그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없어. 야곱이 죽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 11명 형제들은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옵니다. 또 형들이 두렵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는데 이제 저 요셉이 우리가 지를 팔았고 이렇게 고생을 시켰고 이렇게 버렸는데 우리를 가만 놔둘까? 어떻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다시 묻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일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바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37절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 그것을 안다면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할 수가 없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 그런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안다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우리는 쌓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낭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버려지질 않아요. 우리는 넘어지고 거꾸로지고 쓰러져도 우리는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바로 사도는 말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그래서 바로 이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양식으로 삼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도 듣고 계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것을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루어진 이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단순히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는 정말 무가치한 그런 낙천주의, 낙반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때까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